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망해야 하고 또 그 소망의 결과 그것이 또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배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영시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 시작도 예배이어야 하고 끝도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예배의 현장으로 오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친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배, 꿈에도 소망은 예배. 이렇게 우리는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카고의 그 무디 대학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했고, 물을 마시지 않고 8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어도 8분을 살고, 숨을 쉬지 않고 4분까지 견딜 수가 있다. 하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데 그 소망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 소망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근본 자체가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핵심이 바로 예배이지요. 엊그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이 곧 기쁨이고, 소망이 행복이고, 소망이 삶의 활력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의 핵심이 바로 예배이고, 소망이 상실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중에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의 반대말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소망의 반대말은 낭망, 패망, 절망, 또 뭐가 있을까요? 망자 돌림으로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엉망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폭망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래요, 소망의 반대는 폭망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없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의 반대말 신조어 하나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쫄망이다. 쫄딱 망한다는 뜻이죠. 아마 유행할 겁니다. 그래,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절망을 가장 나쁜 죄로 취급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의 저서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윌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행복이 없어요. 절망하는 자에게 웃음도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만 있는 거지요. 절망은 지옥과 동의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 입구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해요.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 지옥에 가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지옥은 절망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한마디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어요. 이 호모라는 말이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에스페란스는 희망, 소망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절망이고 패망이고 펄망이고 쫄망이고 죽음이고 그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표를 다시 음미해 봅시다.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 여러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소망을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선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하지요.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대 나라의 제10대 왕이에요. 그의 이름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장장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이 우시야 왕, 그의 공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주변의 적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성벽과 망대를 세우고 군사력을 길러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고, 물웅덩이와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와 목축을 장려했고, 백성들이 부유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선정을 베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오점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 말년에 교만해져서 성전 일에 관여합니다. 왕은 성전 일에 관여하면 안 돼요. 왕이 종교 행사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월권을 행하는 것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 오점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2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성전 운영하는 일, 목회자의 일, 그때는 제사장의 일이었지요. 그것을 자신이 주도하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마지막을 고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월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마지막을 고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 말년의 실수 하나만을 빼고 유대 나라를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부강한 위치에 올려놓았던 아주 많은 공로와 업적을 남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시야는 제2의 솔로몬 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이제 희망이 꺾이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국가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심히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 주변 국가들을 막 위협하고 있을 그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유대 나라는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암담하던 국가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이기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이 뭐냐?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우선 1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건 통치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그냥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존경했던 우시야 왕은 병들어 죽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사야에게는 소망이 되었을까요? 엊그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지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까는 제가 우리의 소망은 예배했는데, 또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꿈에도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나라와 세계를 통치해야 그곳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그 넓은 팔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꿈에도 소망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주권자에게 소망 걸지 마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러분, 세상 왕은 죽어도 괜찮아요. 만일 그 왕이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왕이라면 더더욱 그런 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뽐내며 자랑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을 왕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심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찬송은 그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없고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어서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사야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옷자락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완전하다.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통치의 모습, 권위의 모습.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왕 우시야는 떠나가고 이웃의 강성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내가 너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다스림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복음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자,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으며 그 주님을 나의 친구 삼고 끝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이 소망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처방은 너무도 간결하고 분명했어요. 절망하지 말라. 다만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라. 절망적인 나라의 현실 앞에 이사야가 본 하나의 환상은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이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이사야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스랍 천사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종류인데 히브리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모양은 인간인데 날개가 6개.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가 특별한 임무를 지닌 이 특별 천사인데 그 특별한 임무가 뭐냐? 하나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자, 어떻게 찬양을, 어떻게 경배를 하는가? 3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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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낙심하고 절망한 이사야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낙심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방법이 3절 말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경배와 찬양을 드림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자,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예배자는요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몸 중에서 제일 천하게 쓰임받고 더러움을 많이 타는 지체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죄의 간격이 있다. 네가 나에게도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거기 서라.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이니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스랍 천사가 발을 가린 것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과 참된 회개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머지 두 날개로는 열심히 날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날고 있는 모습은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배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즉각적 순종의 자세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예배하는 내용을 또 배웠어요. 아까 본 말씀 그대로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예배의 결과를 또 배우게 됩니다. 모든 예배자가 자세를 낮추어 예배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자, 영광이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계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4절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영광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연기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연기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연기의 모습으로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씀과 연기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예배할 때 그 성전에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충만히 임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나라의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성전을 찾았던 이사야는 밝은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하지 말라고 막아도 우리는 죽으면서까지도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애태우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스랍 천사가 보여준 모습대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린 만큼 하나님 앞에 경배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충만해졌다. 마치 초대교회 때에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배, 꿈에도 소원은 예배. 올 한 해 다시 일어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기와 절망적 상황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어요. 올해도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종교 모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 같아요. 형식과 의식주의로 겉모양은 화려한데 생명도 능력도 없는 기독교가 되고 있는지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예배를 회복합시다.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삶을 회복하면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임재가 예배하는 현장마다 가정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진동할 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다. 어떤 분이 소록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나병 환자촌이죠. 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서 한 형제가 통곡하면서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디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싶어서 그 형제를 쳐다보니까 한쪽 눈은 골마서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반쪽 나쁜 입은 돌아간 상태이고 손마디가 다 녹아 없어졌고 손이 없고 그냥 이 몽둥이 손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디요?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은 충격을 받아 예배 후에 그 형제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병드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요. 이내 형제들도 나를 버렸시요. 냉중에 지를 보고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립디다. 그래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를 만나 주셨시요.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지를 반겨주셨고요. 성경을 펼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시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디요?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 형제가 그렇게 큰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크게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2022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았던 상황도 하루아침에 근심과 염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시야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 오시야 왕은 교만으로 죽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교만해지는 순간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로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월권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결론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참 무서웠어요.
왕궁에서 밀려나고 별채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중요한 것은 나도 우시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안에 내 주장이 죽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얼굴을 가리듯 겸손해지고 내 발을 가리듯 회개하고 두 날개로 열심히 날듯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요. 진실한 예배자, 우리의 소원은 예배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그리고 예배의 상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으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당신이 되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예배하기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보여주었던 이사야 6장의 아름다운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